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교사 출신이고 전북 임실 태생인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2016년 출간한 시집 중에 울고 들어온 너에게라는 시집 속에 제가 이 시도 나중에 설교 끝날 부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집 속에 건널목이라는 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거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배운 대로 살지 못했다. 늦어도 한참 늦지만 지내놓고 나서야 그것은 이래서야 했음을 알았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두 번째 연입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다음 발길이 닿을 그곳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도 한 걸음 딛고 한 걸음 나아가 낯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며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의 제목이 건널목입니다. 많이 배웠지만 배운 대로 살지 못해 아쉬워하고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곳이 이제 신호가 바뀌면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건널목입니다. 어쩌면 배운 것도 많고 또 모르는 것도 많은 예수 믿는 우리도 인생의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건널목을 지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아는 것과 때로는 모르는 것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는 우리 앞에 다양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는 게 문제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는 무수한 것들이 우리 길을 가로막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유혹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과 후회의 동굴에 가둡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감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인생의 건널목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또는 방해하는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선 단락,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장 몸이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 순교당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끝으로 저들에게 믿음의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순교해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 결심을 한 바울의 당부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머뭇거림은 어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군대의 지휘관처럼 운동 경기에 참가한 그 선수들을 격려하는 코치처럼 성도들이 거두게 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는 다 끝났고 전투는 시작되었고 시합은 시작되었고 이제 승리를 얻게 될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만약 로마의 감옥이라면 그 감옥에서 멀리 빌립보 성도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7절을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노, 스테레오 할 때 그 모노라는, 모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항상 한결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기서 생활한다는 말은 고대 자치권이 허용된 도시에 도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 자체가 폴리스가 헬라어로 도시거든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고대의 도시는 단순한 삶의 터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시는 서로 간에 최고의 유익을 얻기 위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였어요. 지금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개별 시민으로 살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공동체를 위해 그것을 활용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인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권리와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복음의 그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1차적으로는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진실하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울이 저들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떠나 있더라도 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말이 군사 용어이거든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요. 협력한다는 말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용어예요.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 선수들이 함께 고군분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인 도전과 역경에 맞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길 원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들고 굳게 서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과 시합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력해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전쟁과 시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속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 맞서기엔 버거운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연합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혼자서도 잘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면서 혼자 밥 먹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제자리 물건 갖다 놓고. 그건 통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혼자서도 척척 잘해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독불 장군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복음의 정신에 반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고 들어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본문이 안 뜨는데 안 졸고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저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길 원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제자들의 온전한 연합을 그토록 갈망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 되어야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따르면 서로 하나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 모습,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두 번째 모습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적대적인 주변 요소들 때문에 내가 괜히 의기소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권면하던 바울이 듣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소식이 있죠. 오늘 보면 28절이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 3장 2절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2절에 따르면 소위 개들, 좀 험한 말이 거기에 사용되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로 지칭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의 정신에 반하는 그런 대적들이 교회 주변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할례와 같은 또는 안식일 규정과 같은 율법의 형식을 고집하는 정결 규정과 같은 그런 형식을 고집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복음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점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게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여러 사람이었어요. 주인들이었죠. 복수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사업 잘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돈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멀쩡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 살며 복음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 성도들을 향한 노 사도 바울의 기대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반대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적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입니다. 내가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또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시도하는 복음에 대한 왜곡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성도들은 먼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선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공포에 젖어들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고 너무 놀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들의 공세가 아무리 거세도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신앙이 도전받는 위기와 역경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도들이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28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것은 가까이 있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지칭합니다. 좀 더 멀리는 27절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증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멸망의 증거이죠. 똑같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통로고 한 사람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싸움은 사실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대적들에겐 반드시 멸망할 멸망의 증거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구원의 증거이고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우리 사역반 읽어야 되는 교재이기도 하고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통상 정의하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지위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사실들이 구원의 증거인 복음이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신앙의 위기가 어떤 것이어도 삶의 위기가 어떤 것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자들이죠. 에베소서 4장에 따르면 우리는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같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한 몸을 이루며 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는 주도 한 분이시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같은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적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피난처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며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마지막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와 함께 기꺼이 고난도 감당해냅니다.
예수 믿음의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만사형통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고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고난과 역경의 그 터널을 지나며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오는 그런 과정을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선물과 함께 늘 고난의 흔적을 남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 흔적을 자신의 몸에 친히 지니고 간직한 채 그렇게 계시죠. 그 흔적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새롭게 되셨는데 그래도 그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신의 몸에 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죠. 자신의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 29절도 그런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잖아요. 앞에 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은혜로 그냥 믿게 하셨다는 얘기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연결돼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뿐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 것 더 큰 은혜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선물들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나는 전혀 고난이 없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불가피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은혜로 얻게 된 믿음도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도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믿음의 길에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고난이 불가피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라면 믿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은혜로 받은 복음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죠. 저희 손주 이번에도 갔더니 이렇게 칼 자국이 이만큼 가슴을 열고 수술해진 구멍 3개 낸 자국도 그대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다. 얘가 뭐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숨은 막 늘 가래가 가득 찬 사람처럼 그렇게 거친 숨을 내쉬지만 이것조차도 그 숨소리도 목소리도 보컬 코드를 다쳐서 제대로 맑은 목소리 못 내지만 다 은혜의 흔적이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 이것은 다 은혜의 흔적이다 생각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30절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은혜로 인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싸움은 성도라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죠. 그 싸움은 성도들이 전도자 바울의 삶을 통해 직접 목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 옆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 그 고난을 감당하는 싸움 중에 놓여 있죠. 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도,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참여하기를 원했죠. 심지어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거저주시지만 그 믿음의 길은 고난이 불가피해요. 수고가 불가피합니다.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는 노력이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더 손해보는 것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죠. 반면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살며 복음을 지킬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까지 해야 되니, 내가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니 고난이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한 세상이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좋게 대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게 대하면 내가 그냥 세상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친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이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겠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를 영원한 상 바라보며 그 고난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과 악한 말을 듣는 것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상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된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결코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보다 더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고난의 큰 경랑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휴가 갔다 와서 좀 부드러운 설교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서로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예요. 내 목소리 내고 싶은 분들 이 적용점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대는 저들과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저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주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구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혼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경쟁이 안 되죠, 사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해 서로 다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인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기회만 되면 예수 믿는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죠. 우리 안에 분열의 마음들을, 뾰족한 마음들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일치의 영이라면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서로 달라도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년 중직자 선거를 진행하면서 구호가 뭐였습니까? 모두가 정답이다. 이게 제 구호였어요. 구호를 그렇게 외친 이유는 바로 이런 취지였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서로가 아니죠. 우리가 그 뾰족한 창을 겨누어야 할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닌 거예요.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니죠.
우리의 옛자를 지금도 조종하려 드는 사단이 우리의 공동의 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사단의 도전과 위협과 유혹에 당당히 맞서고 항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서로를 위한 고난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서로 섬기는 우리가 가진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다른 지체들의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 말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그 아픔을 나누는 것, 참 이것은 우리에게 힘든 숙제예요. 왜냐하면 나도 아파야 하기 때문에, 나도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고난의 동반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도 주님처럼 고난의 흔적을 기꺼이 간직하려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려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흔적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바로 그 절대적인 증거이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은 바울의 몸에 난 상처도 다 은혜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성형수술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매를 40대 맞으면 온몸이 다 터지고 돌을 맞았으면 곳곳에 찢어지고 터졌을 텐데 아무런 성형수술도 못하고 온몸에 그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느라 저들의 지갑이 점점 더 얇아져 가는 그것도 다 은혜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서로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들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의 진정한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흔적을 간직하며 서로를 위한 고난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해드린 시인 김용택 시인의 건널목이라는 시가 들어있는 시집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울고 들어온 너에게. 네, 그 시집에 실려있는 제목과 똑같은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울고 들어온 너에게라는 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생각이 나게 해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엉덩이 밑으로 두 손 놓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되작거리다 보면 손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왜 지금 엉덩이 밑에 손 놓고 있겠어요? 누군가 추워하는 사람 손 잡아주려고 볼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꽝꽝 언들을 헤매다 들어온 내 얼굴을, 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우리가 연애할 때 이렇게 가슴에 손 넣어놨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들 손 잡아주고 하신 기억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은? 연애를 안 해보셨나? 저는 있는데 그런 그림, 이게 이제 하나 한편의 시예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 그냥 소박한 모습, 이분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로 엄청 많이 담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작은 시집 하나 읽고 이제 설교에 인용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는 차갑고 거친 세상을 살다가 꽝꽝 언 얼굴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울고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참 힘드셨죠? 비는 계속 오고 빨래 건조기는 없고 제습기도 없고 3일 4일 널어놓은 빨래가 마르지도 않고 아내들 많이 힘드셨죠? 장사는 왜 이렇게 한대?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비까지 와. 힘드셨죠? 직장에서 열심히 해도 니는 왜 이따구 하냐? 이런 상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월급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울고 들어온 존재예요. 울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차가운 얼굴을 하나님은 자신의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울고 들어온 우리, 오늘 여전히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가 각자의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에, 건널목이라는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인은 건널목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낯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며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그 건널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건널목에서 함께 신호를 기다리며 같이 서 계시죠. 이제 그 건널목을 건너 살아내야 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려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뜬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지상의 도성과 이 땅과 장차 속하게 될 하늘 도성의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난에 나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진정한 고난의 동반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쓰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환경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로 주신 믿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까지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